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4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208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우리 찾으셔서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 절 말씀 제가 먼저 읽습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온성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그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은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리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이게 좀 울립니까? 에코하죠? 이거 제가 끄겠습니다. 괜찮아요? 이거 하면은 이거 올리고요. 이거 올리고.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선교하는 교회라는 그런 제목으로 우리 함께 오늘 사도행전 13장 4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공부하기를 바랍니다. 두 주 전에 사실은 1절부터 3절까지 읽었습니다. 읽고 난 다음에 그때 그 제목은 교회의 선교라고 그랬고 오늘은 이제 선교하는 교회라고 그렇게 제목을 붙였는데 여러분 선교하시면은 선교라는 단어를 들으면은 아마 오늘 예배 나오신 분들 가운데서도 여러 가지 생각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선교라는 단어를 들으면서 선교 교회가 하는 거지 또 아니면 선교 가는 사람 가는 거지 선교 나랑은 뭐 그렇게까지 큰 상관이 없는 것 같다 하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제목에서 나오는 그러한 뉘앙스가 있는 것 같이 교회는 선교를 해야 됩니다. 교회는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선교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그 말씀을 함께 좀 나누기 원합니다. 언젠가부터 이제 저희 집에 저하고 아내가 얘기할 때 그 농담 반 진담 반 하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제가 집을 비우면은 집안에 꼭 무슨 일이 있다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중국에서도 그런 일이 많이 있었었고 제가 이 포틀랜드에 올라온 이후로도 한 1년 반 정도 된 것 같은데 그 노예 참석하려고 1박 2일로 집을 비웠는데 하필이면 제가 집을 비운 그날 집들에 있는 수도관이 터져가지고 굉장히 고생했습니다. 감사하게 우리 교회 어떤 성도님 한 분이 도와주셔서 잘 마무리했는데 잘 있다가 꼭 제가 집을 비우면 이렇게 수도관이 터질까. 이번에도 잠깐 어머니가 이제 많이 안 좋으셔서 보러 내려갔다 왔는데 내려가서 이렇게 내려가는 데서 이렇게 제 셀폰으로 온도를 체크해 보니까 어저께가 99도까지 올라가더라고요. 잘 있다가 왜 또 제가 LA에 가니까는 이렇게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폭음주의보 이렇게 내렸더라고요. 99도. LA가 85도였는데 그래서 이게 참 이런 일이 있구나. 아마 그래서 그런지 사실은 뭐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은 짧은 LA 방문하고 오는 것이었지만 포틀랜드에 딱 오니까 사실은 또 뭐 어저께만 더웠지 제가 좋은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정말 이렇게 LA 가서 또 느낀 거 정말 사람 많고 차 많다 하는 그 느낌 가지고 돌아오면서 포틀랜드 참 좋고 아담하고 여러 가지로 참 그 내 도시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가졌습니다. 물론 저하고 가족이 선택해서 온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종종 그런 말 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다, 보내셨다. 제가 중국을 간 것도 그랬고 이곳에 오는 것도 그랬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고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말하는 걸 우리는 간증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오늘 사실 말씀 처음 보게 되면은 이제 그러한 얘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으로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았다. 성령의 보내심을 받았다는 그러한 뜻과 사실은 그 의미와 우리가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 같이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보내셨다, 하나님이 가라고 말씀하신다 하나 하는 것과 의미는 동일한 의미입니다. 저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서 안디옥을 떠나 이제 선교를 떠난 것을 저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그 세 번으로 보게 되면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요, 성령이 가라고 보내심으로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 성령이 가라는 음성을 바나바와 사울이 어떻게 들었을까? 여러분, 우리가 종종 그렇게 간증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내게 가라고 말씀하신다, 내게 머무르라고 말씀하신다 라는 말을 우리가 합니다. 그렇게 간증을 할 때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고 그 확신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물론 두 주 전에 보았던 13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보게 되면은 사실은 교회가 그 음성을 듣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서 보내라는 그러한 말을 듣고, 그 말을 듣고 그들이 행하는 모습이 사실은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이죠. 4절에 그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제가 어려운 부탁을 드리는 것은 저희는 머리에 뇌가 두 쪽이 있습니다. 이 오른쪽과 왼쪽. 그래서 어느 쪽이 될지 모르겠지만은 지금 한 뇌 쪽에다가 여러분 그 질문을 집어넣으세요. 어떻게 바나바와 사울이 성령께서 가라는 음성을 들었을까? 이제 그것을 제가 오늘 나누기 원합니다. 선교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그것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 또 한쪽으로는 이것을 이야기해서 잠깐 저희가 이 사도행전을 또 복습하겠습니다. 이제 벌써 6개월이 지났는데 사도행전을 공부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교회가 교회다워지기 위해서 사도행전이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고 어떻게 초대교회 어떠한 모습이 있었나, 그리고 여러분 이제 다 아시지 않습니까? 적어도 수요일 저녁에 나오시는 분들은 다 알고 계세요. 사도행전이 몇 장까지 있습니까? 29장까지 있습니다. 그렇죠? 28장까지 있지만은 29장을 저희가 써내려가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있었고, 그 목적이 다 이루어졌을 때 예수님께서 오시기 때문에 29장을 저희들이 좀 써내려가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을 함께 묵상하고 공부할 때에 오늘날 2014년도에 우리 교회가, 지상의 교회들이 분명하게 배우고 실천해야 될 모습들이 사도행전에 나온다는 것이죠.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은 2000년 전에 있었던 사건들이 아닙니다. 그 모습 가운데에서 오늘날 교회가 어떠한 모습을 가져야 되고 어떠한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것인가,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인가를 사도행전이 저희들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적용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보고 끝날 수는 없어요. 아, 일이 있었구나. 2000년 전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사도행전 15장 내용이 이제 앞으로 나올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챕터입니다. 복습은 아니지만 거기에 보게 되면은 사실 이제 이렇게 교회가 세워지면서 큰 문제가 하나 생기는데, 무슨 문제냐면은 할례의 문제가 생깁니다. 할례는 사실 율법을 대표하는 그러한 프랙티스였죠. 이방인 크리스천들, 특별히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할례를 받아야 되냐 안 받아야 되냐 라는 것이 교회 안에서 굉장히 큰 문제가 됩니다. 그랬을 때에 우리가 이제 15장의 그 사건을 예루살렘 공회라고 말하는데, 거기에 모여서 뭐라고 하냐면은 받을 필요 없다고 결정을 내립니다. 이러한 것들이 앞으로 교회가 세워지는 데 있어서 정말 교회가 본질적으로 가져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저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사실은 초대교회 굉장히 큰 문제였습니다. 뭐 다른 거 하나는 저희가 미리 공부한 것이지만은 하나만 예를 들면 복습하는 가운데서 6장의 모습은 여러분 다 기억하실 거예요. 6장에서의 결정은 교회의 구조에 대한 모습입니다. 6장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제가 처음 한 10장까지는 매주일마다 외우시라고 그래가지고 외운 거로 생각하고 컨닝거 하지 마시고, 6장에 보게 되면은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 사역에 전념하기 위해서 교회의 전반적인 일을 집사들을 뽑아서 그들에게 맡기는 그러한 사건이, 그러한 모습이 6장에 나와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숫자적으로 성장했습니다. 부인할 수 없습니다. 베드로가 설교를 해서
다 아시지 않습니까? 3,000명, 5,000명 구원받는 사람의 수가 날마다 증가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정말 짧은 시간 안에, 아마 교회 역사상 가장 짧은 시간 안에 가장 큰 교회가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교회가 커지면서 또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그 많은 사람들이, 적지 않은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그래서 자진해서 자신들의 밭과 자신들의 소유를 팔아가지고 사도들에게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커지면서 사람도 많아지고 또 헌금도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던 사역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사역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그 교회 가운데 있던, 아니면 뭐 예루살렘에 있던 그 과부들을 돕는 사역을 시작합니다. 구제하는 사역. 여러분, 과부를 돕는 사역은 사실은 구약을 계속해서 교회에 보시게 되면은 반복해서 하나님께서 하라는 사역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사역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예루살렘 교회가 초창기부터, 교회가 세워지면서부터 가장 먼저 했던 사역 중에 하나가 이 과부를 도와주는 사역이었습니다. 근데 과부를 도와주는 사역을 하다 보니까는 구원을 받았지만은 아직 죄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저희들이기 때문에, 사람들이기 때문에 분배하는 데서 어려움이 생겨서 그 어려움을 사도들이 그 일에 신경 쓰고 시간을 쏟기에 그것이 아니라고 느꼈기 때문에 교회에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이 일을 우리가 하지 말고 집사를 뽑아서 그들에게 맡기자. 그래서 7 집사를 뽑는 일, 이것이 앞으로 교회의 구조죠. 교회의 일은, 여러분, 교회 일은 절대 목사만 한다고 말할 수 없죠. 아마 오늘날의 구조에다 비교한다 그러면 아마 목사의 가장 우선순위를 둬야 되는 사역이 있다면은 아마 사도들이 했던 그 사역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다른 것을 하지 말라는 의미도 아니고 하지 못하는 의미가 아니라, 만약에 우선권이 주어진다면 어디에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할 것인가 했을 때 교회에서 헌금으로 이 일을 감당하는 교역자들은, 아마 특히 이제 뭐 저같이 담임 목사 같은 사람들은 이 말씀 잘 묵상하고 공부하고 잘 가르치는 사역, 그리고 기도하는 사역이 우선권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 모습이 사실 6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면서 저희가 옛날에 그랬구나 라고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죠. 왜 sa도들이 그러한 결정을 하게 되었고, 배경이 무엇이고 교회가 어떻게 받아들였나. 사도들이 말씀 사역과 기도 사역에 우선권을 두는 것은, 사실은 그 근거는 예수님의 명령에서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저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 보게 되면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 항상 함께 있으리라. 모든 민족, 우리 제가 외웠던 그 개역 한글도 모든 족속에게 가서, 여러분 그 민족이란 단어의 뜻에는 정말 그 민족, 나라, 부족, 열방 다 들어가 있어요. 그 의미가 다 들어가 있는 것이죠. 모든 민족에게 가서, 그 민족을 얘기할 때 우리 한국 분들은 이제, 우리 한국 사람은 단일 민족이니까 이제 그 생각이 많은데, 한 나라의 민족이 참 많죠. 뭐 중국이나 인도네시아나 또 파푸아뉴기니아나 또 아프리카 같은 데 가도, 여러분 요새 그 이라크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게 되면은 그 이라크와 이란 중간에다 지금 나라가 하나 생겼습니다. 공포했어요. 그게 민족입니다. 우리가 보면 같은 이라크 사람하고 이란 사람 같은데 같은 민족이 아니에요. 그 안에 자기 민족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민족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야, 복음을 받아들여야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제자가 됐다는 의미는 예수를 받아들였다는 의미예요. 그것을 받아들였을 때 우리가 세례를 줄 수 있는 것이죠. 즉 예수를 그들의 구주로 받아들였을 때. 그러니까 세례를 주고 난 다음에 세례 주는 것은 끝나지 않죠. 세례 주는 것은 시작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모든 것을 그들에게 다시 가르쳐 가지고 지키게 하는 것, 그것이 제자들이 할 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에게는, 사도행전에서 지금 교회가 성립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베드로가 설교를 할 때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아마 구제 사역을 보면서도 교회에 온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여러 가지 모양으로 교회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그러면 그러한 교회에서 사도들이 가장 먼저 우선권을 가지고 해야 될 일이 무엇이 있었을까? 그냥 말씀 사역이라는 것이죠. 말씀 사역과 기도의 사역. 그것을 잘하기 위해서 집사를 뽑는 것, 그것이 6장에 나오는데, 이러한 모습들은 여러분 사도행전을 공부하실 때는 항상 1장 8절로 돌아가셔야 돼요. 왜냐하면 모든 것이 그것을 이루기 위한 원형입니다. 프로토타입이에요. 앞으로 어떻게 사도행전이 전개가 될 것인가, 그렇게 전개되는 모습이 28장까지 왔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29장을 써내려 갑니다. 그러면 동일하게 그 목적을 이뤄가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이 오늘날 교회가 가는 방향이라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사도행전을 공부하면서 저희가 2000년 전에 초대교회의 역사를 한번 보시면 안 돼요. 교회를 어떻게 세우셨고 어떤 일을 감당했고 지금은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는가, 어떻게 가야 되는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1장 8절 말씀은 많이 외우고 계신데 정말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항상 우리의 뇌리에서 떠나지 않아야 아마 우리가 계속해서 교회를, 또 저희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어간다는 의미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 우리가 계속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빨리 오시기를 우리가 기다립니다, 기대합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고백을 하실 거예요. 어떻게 하면 빨리 오실 수 있을까? 그 대답은 항상 같습니다.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게 되면. 어떻게 전파되게 하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교회가 그러한 증인이 되는 삶을 살 때에, 작게는 비볼턴에서, 이 포틀랜드 지역에서, 오레곤에서, 나아가서는 땅끝까지 교회가 긍정을 해야 될 일은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고, 복음이 온 열방에 선포가 되면 예수님은 오실 것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교회가 말을 안 듣습니다. 그렇죠? 6장에서 이제 집사들을 뽑았습니다. 교회는 계속 더 커지고 있어요. 그러면 사실은 모르겠어요. 사도들이 좀 더 빨리 깨달았다면 보냈을 것 같은데, 보내지 않고 모여있는 그들에게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핍박이 다가오게 됩니다. 고난이 오게 되죠. 고난이 와서 사실은 원해서 흩어진 건 아니에요. 외부에 압력이 있어가지고,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흩으십니다. 흩으셨을 때에 감사하게 또 그들이 깨달아가지고 사마리아와 유대지방과 그리고 안디옥까지 가서 교회를 세웁니다. 그래서 2주 전에 본 게 안디옥 교회였어요. 안디옥 교회에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사실은 그 2주 전에 보았던 안디옥 교회의 모습 속에서 이 바나바 사울을 세우는 과정 가운데서 이들이 어떠한 모습이 있었기에 교회와 바나바 사울이 하나가 되어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 아마 아무 분도 기억 못 하실 거예요. 제가 2주 전에 안디옥 교회에 대해서 4가지 특징을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서 하나는 기억하고 계셔야,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바나바와 사울이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성령이 보내신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었을까라는 대답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넷 중에 하나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함께 예배하는 중에 성령의 음성을 듣고 분별하고 실천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함께 금식하며 예배하는 그들에게 말씀을 해주셨고, 예배 가운데 들었죠. 들었다는 것은 사실은 제가 좀 말씀을 드릴 텐데, 들었고 또 바나바 사울도 거기에 동의를 합니다. 교회가 들은 그 음성을 바나바 사울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9절에 보게 되면 바울을 누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여러분이 그 사도행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사도행전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교회 행전이라고 말할 수 있고, 또 다른 말은 성령 행전입니다. 성령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성령이 충만하고, 그렇죠? 오늘도 이제 누가가 9절에서 지금 첫 번째 선교여행 나간, 물론 이 백그라운드를 지금 방금 읽으신 것과 같이 그 구브로 섬에 가서 있었던 일 가운데서 그 마술사를 보면서 이제 그 마술사를 보는 사울의 모습을 누가 이렇게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처음 바울이라는 이름이 나오죠.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 마술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이제 그 성령이 충만하여라고 많이 나오거든요. 이제 이 성령이 충만하는 걸 이해가 되면 성령께서 어떻게 그에게 가라고 하셨나를 알 수 있느냐에 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질문에. 이 성령이 충만하라고 이렇게 지금 개역 개정에서는 풀어 쓰고 있는데, 이거를 세 번역으로 보게 되면은 성령으로 충만하여라고 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성령이 꼭 주어 같아요. 성령이 충만하여. 근데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은 사실 원문에도 이 말이 맞습니다. 그 영어에 보시게 되면은 이 성령으로 충만하여가 filled with the Holy Spirit이에요. 그러니까는 무엇인가로 가득 차 있는데, 가득 차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성령이라는 것이죠. 성령이 가득 찬 상태를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으로 충만하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성령 충만, 성령으로 충만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어떻게 그걸 해석하세요? 우리가 종종 이제 그 성령으로 충만한다는 것을 그런 그 예도 많이 들었고 또 그렇게 이해하죠. 순간적으로 어떤 성령께서 나에게 많은 그 불같은 그 무엇인가를 주셔가지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정도로 뜨거워지는 것을, 그것을 우리가 많이 이제 성령 충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이 기록된 말씀을 잘 보게 되면은 그러한 의미보다는 이 사실 성령 충만은,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을 이제 여러 가지 표현할 수가 있는데, 오늘 제가 함께 나누기 원하는 성령 충만의 그 의미와 그 정의는요, 성령 충만을 성령의 임재 플러스 교통입니다. 이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 그리고 믿는 것이 뭐냐면은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이제 성령의 역사라고 말해서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그 누구도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나와요. 지금 구브로 섬에 가서 바나바와 사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극과 극의 현상이 나옵니다. 그렇죠? 이 총독은 그 말씀을 듣기 원하고 믿기 원하는데, 이 마술사는 이 복음을 듣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총독까지 듣지 못하게 방해를 합니다. 자, 바나바와 사울이 동일한 복음을 전했는데 왜 이렇게 극한 반응이 나올까? 물론 궁극적으로 총독은, 서기오 바울은 나중에 예수를 믿습니다. 그리고 이 마술사는 사실은 맹인이 돼, 소경이 됩니다. 그러면 동일한 복음을 전했는데, 동일한 바나바와 사울이 복음을 전했는데 왜 서기오 바울이라는 총독은 예수를 믿게 되고 이 마술사는 이렇게 그 반대를 하고 방해를 할까? 가장 간단한 답은 뭐냐면은 성령께서 하신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임재하심이 없이는,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는 것도 성령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은 절대 예수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재하신다고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 건 절대 아니에요. 이걸 이제 우리가, 여러분, 그 고린도후서 13장 14절, 13절 14절에 보게 되면 그 축복 그 기도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게 이제 성경에 있는 축복의 구절입니다. 사실은 뭐 목사가 전한 건 절대 아니에요. 그냥 저희는 우리 한국교회에 있는 그런 전통 중에 하나인데 그냥 그 말씀 그대로 가져다가 읽는 것뿐입니다. 우리 사이트 하는 것뿐이에요. 목사에게 축복권이 없습니다, 여러분. 목사라고 해서 뭐 대단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직분을 주셨고 잘 감당하고, 만약 여러분 생각할 때 목사가 기도에 힘이 있다는 것은 뭐냐면은 같은 형제로서 열심히 하는 그 기도의 모습이지, 지금 그 잘못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목사가 축복권이 있으면 구약의 제사장이 돼버려요.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 목사는 축복권이 없습니다. 축복권을 말할 수 없어요. 저희는요. 그냥 말씀에 근거해서 예배 끝나고 축복하는 것도 그냥 말씀을 그대로 옮기는 것뿐입니다. 거기 있는 그 말씀을. 자, 여기서 이제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러분 이게 사실 중요한 말이에요. 왜냐하면 교통하심이, 왜 거기에 임재나 역사나 능력이나 아니라 성령의 교통하심이라고 말했을까? 교통하심이 무엇일까? 교통하심은 사실 교제라는 말입니다. 영어로 보게 되면 그 사실은 그 교통을 그 fellowship of the Holy Spirit, 성령의 교통하심, 그 fellowship, 코이노니아입니다. 원어가 똑같은 코이노니아예요. 코이노니아는 교제입니다. 성령의 교제하심이 있기를 바란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 맨 마지막에 축복의 말씀을 주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함께하길 기도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교제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고 말할 수 있겠죠. 여러분, 교제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교제라는 건 이런 거예요, 여러분. 같은 집에 함께 있다고 그 부부를 얘기하면 부부가 교제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같은 집에 산다고? 있는 것만으로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같은 집에 있는 부부라 할지라도 어떤 이유가 있어서 부부가 뭐 몇 시간 뿐만 아니라 며칠, 몇 주 말을 하지 않고 자신들의 일만을 한다 그러면은, 서로 모른 척하고 산다 그러면은 교제가 있을 수 없죠. 교제는 단절된 것입니다. 제가 그 신학교 다닐 때 미국 그 학생 하나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 부모님은 카톨릭 신자들입니다. 근데 그 형제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우리 부모님은 같은 집에서만 살지 부부는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이 카톨릭 신자는 이혼하는 걸 굉장히 힘들어하고 못합니다. 그 이혼을. 그래서 그러한 어떤 교리로 인해서 이 자기 어머니 아버지가 같은 집에는 사는데 방을 따로 쓰고 이 대화도 안 하신다고 그래요. 사람들이 보면은 부부인데 아들은 아는 것이죠. 두 분이 부부가 아니라고 말하는 것. 성령이 우리 안에 임재하시는데 여러분 꼭 교제한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내가 예수를 주로 시인하지만 교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 남몰라라 할 수 있어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지만 일방적인 교제는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성령이 아무리 원하셔도, 내 안에 임재한 성령께서 나와 교제하기 원하셔도 내가 노하면 할 수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유의지가 있는, 선택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실은 리스크하신 것이죠.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로봇으로, 기계로 내가 하는데 그대로 해라고 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되 교제하되 마지못해 할 수 없어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선택해서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교제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럼 성령 충만 될 수가 없죠. 성령의 교통하심이란 말은 정말 내 마음과 성령의 마음이 통하는, 정말 내 마음을 그대로 들을 수 있는, 그것이 진정한 교통이고 진정한 교제입니다. 그러한 교통이 있는, 교제가 있는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지금 안디옥 교회가 그런 상태에서 함께 금식하는 가운데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것이죠. 이거는 여러분 1장 8절 다시 돌아가셔야 돼요. 왜냐하면 교회가 세워진 목적은 권능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내가 권능을 받고 온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그 말씀을 알고 있는, 깨닫는 그 교회에게 당연히 주시는 것이죠. 내가 세운 교회를 위하여 너희들 가운데 5명의 지도자가 있는데 그 중에 2사람을 따로 세워라. 그래서 그들을 내보내라. 교회가 알고 있고 바나바와 사울이 그 말씀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2사람을 어떻게 보면 가장 그 교회의 훌륭한 지도자예요. 2사람을 따로 세워가지고 내보내는데 교회가 다 동의하게 되고 깨닫게 되고 그 일을 하게 되고, 그 일을 들은 바나바와 사울도
첫 번째 선교사가 되어서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받아서 타이에 의해서 흩어졌다면 안디옥 교회는 의도적으로 자율적으로 두 사람을 따로 세워서 선교사를 내보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주는 말씀은 우리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 것인가? 예루살렘과 같이 마지못해 다른 교회가 하니까 교회 체면을 위해서 속된 말로 들면은 그래서 선교를 할 것인가? 아니면 교회의 본질 중에 이 선교하는 것이 전도하는 것이 교회를 세운 목적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자진해서 우리가 언제 다 준비가 되어서 할만해서가 아니라 교회는 처음부터 이 일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그 내용이 나옵니다. 내용이 나오는데 제가 몇 가지만 잠깐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 내용의 처음 이제 1차 선교에서 처음으로 간 곳이 구브로 섬입니다. 구브로 섬. 근데 여러분 이제 이 구브로 섬의 그 일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한 사람 예수 믿습니다. 한 사람. 그 서기오 바울 총독이 예수 믿고 누가가 왜 이 말씀을 기록했을까? 왜 이 구브로 섬에 간 것을 여기에 기록했을까? 그리고 여러분 왜 구브로 섬에 갔을까? 왜 구브로 섬에 갔을까요? 구브로 섬이 어딘지 아시죠? 구브로 섬은 바나바의 고향입니다. 바나바가 구브로 사람입니다. 이 사도행전에 보면 구브로가 앞에 나오죠. 구브로 사람 바나바라고 나옵니다. 레위 족속이었던 바나바. 그래서 아마도 처음에 갈 때 사울이 이방인을 향한 부담도 있었지만은 유대인을 향한 부담도 상당히 컸습니다. 로마서에 보게 되면 우리가 같이 묵상했는데 이방인들이 돌아오는 것을 보고 자신의 동족인 유대인들이 질투해서 하나님을 알기 원하는 마음까지 있었어요. 바나바도 자신이 구브로 사람인데 이 복음을 구브로에게 전하기 원했겠죠. 구브로에 가서 어딜 제일 먼저 갑니까? 회당에 제일 먼저 갑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교회가 선교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회당에 갑니다. 왜 회당에 갑니까? 왜냐하면 바나바하고 사울은 둘 다 유대인들이에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어디에 모이는가, 회당 문화도 잘 알고 있고, 그래서 회당에 가서 그들이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재밌는 것은, 자,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하고 사울을 따로 세워서 파송을 했는데 누가 한 사람이 또 같이 쫓아와요. 누가 쫓아옵니까? 마가라는 요한이 쫓아옵니다. 마가라는 요한은 누구냐면은 바나바의 사촌이에요. 근데 사실은 이 마가 요한은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후반부에 가게 되면은 이제 그 1차 선교 여행 때 마가는 사실은 그냥 돌아갑니다. 돌아가고 2차 선교 여행 때 이제 바나바하고 사울이 싸우죠. 마가를 데리고 갈 것인가 말 것인가 했는데 바울은 데려가지 않기 원해요. 왜 그러냐면은 그 내용을 잘 보시면은요, 마가가 1차 선교 여행 하다가 돌아간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그냥 하다가 힘들어서 돌아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뭐라 하냐면, 그런 사람 지금 그냥 말로 하면은 쓸모없다. 데리고 가지 말자. 바나바는 아니다. 그래도 데리고 가야 된다. 근데 감사한 것은 여러분, 1차 선교여행을 쫓아갔던 그 마가 요한, 2차 선교여행 때 그 일로 인해서 바나바와 사울이 갈라집니다. 그래서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2차 선교여행을 가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성경을 다시 갑니다. 그 마가가 나중에는 바울도 인정하는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 있습니다. 아마 그렇게 된 것도 처음에 바나바 사울이 데리고 갔던 거와 또 바나바가 데리고 갔던 거와 무관하지 않을 것입니다. 즉 선교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그 제자들 내보낼 때 둘씩 내보내셨고, 여기서도 사실은 바나바 사울을 함께 보내고 거기에 마가가 팀으로 동참해서 팀으로 선교 나가는 것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게는 여러분 물론 이제 바나바하고 사울이, 마가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에 얘기하겠지만은 그거는 아마 그 사건을 어떻게 보고 이해할 것인가, 또 바나바 사울의 성격, 또 사람을 보는 관점들이 다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누가 꼭 맞다 틀리다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냥 다른 것을 인정하는 거겠죠. 그러나 저희가 사실은 처음에 구브로 섬에 가서
안디옥 교회가 의도적으로 보낸 선교의 그 모습 가운데서 오늘날 교회가 배워야 되는 것, 특히 선교하는 교회가, 거기다가 선교 잘하는 교회가 배워야 될 것은 무엇이 있는가? 그 몇 가지만 제가 말씀을 나누고 오늘 말씀 마치기 원합니다. 여러분, 먼저는요, 말씀드린 것 같이 바나바 사울이 그냥 구브로 섬에 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브로 섬에 가서 회당에 들어갔고 회당에서 말씀을 전했고, 그래서 사실은 이것을 우리가 오늘날 말로 표현하게 되면 선교할 때는 지교회도 지역교회도 전략이 있어야 돼요. A good plan, strategy. 그냥 우리가 속된 말로 헌금 지어주면서 God bless you, go and be fruitful. 그거 아니에요. 이제 그런 시대는 지났습니다. 사실 그렇게 해도 되는 거 아니죠. 그렇게 해서도 안 되죠. 각 지역교회가 왜 우리가 이 지역으로 이런 사람들을 후원할 것인가, 어떻게 선교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 교회의 어떠한 그것을 위한 것이 아니라 지상명령인 복음이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는데 한 부분을 잘 감당해서 빨리 이 일이 완성될 수,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교할 때 여러분, 지역교회가 절대 할 수 없습니다. 혼자서. 정말 전문적으로 일을 하는 선교단체랑 함께 팀으로 일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역교회는 선교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 전문적으로 하는데 한계가 있어요. 그렇죠? 만약에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중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은 여러분 아시는 건 정말 몇 개 없어요. 지금 중국의 지도자가 누구고 경제적으로 좀 잘 살아가고 있다, 뭐 그런 거 정도밖에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만약에 그럼 교회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럼 교회 뭐 삼자 교회가 있고 삼자 교회, 가정 교회가 있다. 그 정도일 거예요. 그러나 선교 단체는 그 내용을 확 깨고 있어요. 어느 지역에 선교사가 가 있고 없고 이 부족은 어떻고 그런 것을 알고 있으니까는 그런 선교 단체와 하나가 되어서 우리가 누구를 보내더라도 그냥 선교사가 나 이번에 북경에 가고 싶습니다. 북경 가시죠. 북경에 1000명의 선교사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북경을 또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제 포인트는 뭐냐면은 교회가 선교를 잘하기 위해서는 선교 단체와 팀이 되어서 거기에 조언을 받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을 잘 감당해서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선교사는 오늘 또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고 오늘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사실 바나바 사울은 안디옥 교회 5명의 리더 가운데서도 아마 가장 탑 리더십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정말 잘 준비된 사람이 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미국 단체들은 재밌습니다. 미국 단체들은 만약에 여러분이 오늘날 우리 뭐 부흥회 때 은혜를 받아가지고 막 뜨거운 가운데 나 선교사를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선교단체를 찾아가면 선교단체 뭐라고 하냐면요, 2년 있다가 다시 오시죠. 그래서 1년 동안 잘 준비하시고 그리고 1년 동안 또 이 필요한 후원금 잘 모으셔가지고 그렇게 오시면 저희가 함께 일하겠습니다. 그러한 그 오래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질문 드리기 원하는 것은요, 여러분 얼마나 많이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저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선교 정책이 있는데 아마 잘 모르실 거예요. 우리가 후원하는 8분의 선교사님들은 어떤 분들인가? 적어도 교회가 갖고 있는 온다고 다 후원할 수는 없어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옵니까? 그러면 왜 A라는 분은 후원하는데 C라는 분은 우리 교회가 후원하지 않을까? 그냥 이렇게 무작위로 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제가 한 4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아시라고. 왜냐면 우리가 선교하는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으니까. 첫 번째는 지금 우리가 후원하는 모든 분들은 신뢰할 만한 좋은 평판이 나 있는 선교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분들입니다. 이게 OMF가 되었던, OM이 되었던, Frontiers가 되었던, 또 아니면 Teach Beyond라는 그런 정말 신뢰할 만한 선교를 잘하고 있는 단체에 소속된 분들, 그런 분들 저희가 후원을 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저희 교회는 그 선교사들 가운데 그런 말이 있어요. 독립군, 그냥 혼자 사시는 분은 저희가 후원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이제 선교 단체와 팀으로 일해야 되는 그러한 원리에 의해서, 또 저희 교회가 미주에 있기 때문에 저희 교회는 이제 미주에 있는 교회, 이민교회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 교회는 한국 시민권을 가지신 분들은 후원을 안 합니다. 우리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만 후원합니다. 우리는 이민교회이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나가신 분들은 한국교회가 책임을 져주시고, 우리는 미주에서 나가신 분들을 후원하겠습니다. 그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그 사람을 알기 위해서는 저희 교회 성도들 가운데 그분을 잘 아시는 분이 스폰서 해주셔야 돼요. 이분 믿을만 하다. 어떻게? 내가 잘 알고 있다. 이분 내가 지난 10년, 15년, 20년 교제해 봤는데 이분 믿을 만한 분이다 라고 교회 성도들 가운데 한 분이 그분을 스폰서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뭐냐면은 소명의식입니다. 간증문이겠죠. 어떻게 선교에 대한 헌신을 하게 되었고, 어떻게 준비하셨고, 어떻게 그날에 가게 됐나. 이런 것들이 맞아야 우리가 많이 드리지 못하지만은 그래도 같이 기도하는 가운데 이 교회의 목적을 잘 이루기 위해서 이러한 것을 가지고 거기에 합격이란 말이 이상해요. 거기에 맞아야 저희 교회가 그분을 후원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그냥 나온 건 아니었어요.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보는 가운데, 또 이제 제가 담임 목사로 와서 제가 선교단체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보고 내놓은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이제 그 서기오 바울이라는 총독이 예수를 믿게 되고, 바 예수라는 그 보니까 엘루마라는데, 그 엘루마라는 이름 자체가 마술사라는 그 의미가 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 바 예수는 소경이 되어서 회개를 안 한 것으로 성경이 추측합니다. 사실 소경이 되게 한 거는, 여러분 소경이 됐다는 거에서 뭐를 생각나게 하세요? 사울이 소경이 되었었어요. 예수 만났을 때. 사울이 예수 만나고 소경된 것은 회개하는 기간이 되었던 것이죠. 바 예수도 그렇게 극구 반대하다가 사울에 의해서 소경이 되는데 그 반대했을 때 그 회개하라는 의미였는데, 참 재밌는 것은 이게 이제 영어로는 이게 나오는데, 이게 이제 월드 플레이라고 말장난이라고 이렇게 말 플레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바 예수라는 그 이름의 의미는 예수의 아들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바가 그 아들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근데 바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은 예수를 그렇게 반대했고, 이방이었던 그 총독은 이제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본문이 끝나게 되는데, 제가 두 가지만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거, 하나는 어떻게 바나바와 사울이 성령께서 가라는 음성을 들을 수 있었을까? 그것은 공동체의 한 지체로서 그 교회가 함께 예배하는 가운데 성령과 교제할 때에 그것을 깨달은 것이죠. 선교사로 나가는 것은 새로운 것은 절대 아닙니다. 1장 8절의 말씀, 그들이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을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함께 교회가 동의하고 깨달아서 분별하게 되고, 바나바와 사울도 그것을 받아들이고 순종하게 됩니다. 그래서 1차 선교여행을 하겠는데, 1차 선교여행의 첫 부분이 오늘 본문이었습니다. 그럼 누가가 왜 이 사건을 기록했을까?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한 영혼의 귀함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드린 것 같이 서기오 바울 총독 한 사람이 예수를 믿습니다. 누가가 이 사건을 기록하는 그 마음 가운데는 한 영혼을 향한, 한 사람이라도 예수를 믿고 돌아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 것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저는 썼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구브로 섬, 사실은 잘 알지도 않는 조그만 섬인데 그 섬의 일을 기록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정말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 모르는 그 한 영혼을 귀히 여기는 마음을 우리도 가져야 되지 않을까. 두 번째는 여기서 이제 어떠한 일이 있냐면요, 바울이라는 사울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름이 바뀝니다. 그리고 이 13장 이후로는 사울이 바울이 됩니다. 사울은 히브리 이름입니다. 바울은 바울로라고 하는데, 바울로, 바울은 헬라어 이름입니다. 그래서 13장 이후로부터 바나바가 없어지면서 바울이 나오면서 1장 8절로 돌아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서, 헬라식 이름을 가진 그 바울을 통하여서 어떻게 땅 끝까지 복음을 전파되게 하시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늘 첫 번째 나간 선교의 현장에서 그 이름이 바뀌어지는 걸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울이 바울 됩니다. 아마 우리도 그 모습 가운데서 예수를 믿는 저희들이, 사실 이름 바뀌는 걸 저희들이 잘 알아요. 우리 자녀들
많은 이민 와서 여러분들 이름 다 있지 않습니까? 많이들 한국 이름 말고 영어 이름들이 있으세요. 이곳에 살면서 편하게 하는 것도 있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아마 그런 의미도 같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 믿고 새롭게 이름을 바꾼다는 것은 의미가 참 많이 들어가 있죠. 어떤 분은 뭐 여기 그 서기오 바울이라는 그 이름에서 바울이 영감 받아서 바울 이름 쓰지 않았을까? 뭐 이유는 잘 모릅니다. 분명한 것은 사울이라는 히브리 이름에서 바울이라는 헬라식 이름으로 이름을 바꿉니다. 그리고 그가 이 13장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선교행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선교의 선봉자가 되죠. 바나바는 자연스럽게 뒤로 물러서게 됩니다. 그러한 모습, 땅끝 바울의 사역을 통해서 땅끝까지 전해지기 시작하는 복음의 여정을 저희들이 13장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걸 통해서 교회가 더욱더 교회다워지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방향으로 또 우리 교회에게 주어진 한 부분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